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복하라. 지난주는 존 웨슬레의 회심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회심의 체험은 신앙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그가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이 영국 넘어 미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여파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또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로 웨슬레를 웨슬레 되게 했던 사건은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들이지만,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체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체험,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모든 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러한 새로운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레와 그와 함께하던 젊은이들이 이러한 회심의 체험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서 들과 산으로, 광산으로, 교도소로, 고아원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회심의 체험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획기적인 회심의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어떤 기억상으로, 체험적으로 그러한 것을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이와 같은 회심의 체험이 있을수록 그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웨슬레 목사님은 늘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소중한 체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이면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웨슬레 목사님과 같은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같은 가치관에 대한 고백, 또한 그러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들에게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를 따르던 주변 많은 사람들은 청년 이상이었어요. 청년 이상이었고, 기혼자들, 또한 연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제지했습니다. 그때 제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예를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자라나던 가정의 교육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가 발전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했고 아이는 7명, 8명씩 또는 10명씩 낳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를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요즘 보니까는 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둘 낳고 키우는 것도 대단하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둘 정도는 낳습니다. 더 낳으면 3아이까지 낳았어요. 심하게 낳으면 4명까지도 낳습니다. 그런데 요즘 살펴보면은 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요. 한 아이 한 명만 낳고 자녀 한 명만 낳고 한 명만 키우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노력과 에너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도 그리고 시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요.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서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다 투자해서 아이를 오기하면서 키웁니다. 그래도 젊은 가정들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예전 세대와는 다르게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곱게 자랐고, 그렇죠? 베이비 부모 시대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는요, 나름대로 2명을 낳아서 키우면서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란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온실 속에서 자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러한 삶의 경험에 의하면은 오늘과 같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젊은이들이 아이를 잘 키웁니다.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자라나는 새싹들은 진짜 곱게 모든 환경적인 성장의 환경적인 조건을 다 공급받으면서 제공받으면서 곱게 자라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죠.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들도 있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자녀를 키울 때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아이를 키웁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의 가정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라난 환경, 사회 환경도 중요하고요, 문화 환경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해도 인격적으로 자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가정이 온화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는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건은 다 준비되어 있어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 좀 그렇다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의 영혼은 그야말로 깨끗하고 청순하고 온순하고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진 것이에요.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성품이 결정됩니다. 습관이 결정됩니다. 어릴 때부터 밥을 먹을 때 좀 시간이 지나도 울지 않고 먹는 아이가 있고 조그만
시간만 오차가 생겨도 그걸 못 참고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커서도 정시에 밥을 먹지 않으면 그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시에 밥을 못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리듬 습관도 어릴 때의 성장 환경이 커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어린 생명이 건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를 갖추게 해주고 적응시켜주고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산실이요 인큐베이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인격 형성도 가정교육의 환경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님이 윤리의식이 좀 부족하면 대충 덮고 넘어가는 스타일이 되면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요. 근데 부모님이 나름대로 세부적인 문제에서까지 남이 보든 안 보든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게 되면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새싹일 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린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한참 부흥일을 할 때 18세기, 19세기 때에 부흥일을 할 때 보면은 주일학교가 막 부흥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부흥할 때 보면은 주일학교가 막 부흥했어요. 학교 시스템보다 교회 시스템이 앞서갔어요. 교회에 가면 웬만한 교회는 다 탁구다이가 한 대 또는 두 대씩 있었어요. 학교 가면 탁구다이가 없는데 교회 가면 탁구다이가 한두 대는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탁구 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가면은 노래를 배워요. 풍금과 기타 소리에 맞춰서 찬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야외 소풍을 갑니다. 또한 여름방학 때 되면은 수련회라 해서 3박 4일 또는 4박 5일씩 근교에 좋은 산천 계곡을 찾아서 그와 같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른들과 아이들을 함께 어우르는 그 같은 캠핑 수련회를 한국교회는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는 그런 일들을 엄두에 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수학여행을 하게 됐고, 초창기 때는 고등학생 때나 한 번 수학여행을 갔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매년 수학여행을 가기도 하고 중학생도 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외국으로 수학여행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고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학여행을 진행 안 하는 그러한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학교 시스템보다 앞서갔어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에는 그때 뼈에서도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공급 안 되던 시대에는 그저 선풍기를 돌리고 대형 선풍기 또는 선풍기를 여러 군데 틀어놓고 진행을 했어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무더운 여름에도 교회에 와서 오전 또는 오후에 걸쳐서 교회 프로그램에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요 아이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들도 몰려오고 주일학교를 거쳐간 중학생들, 또한 중학교 가보니까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미쳐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 나가는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 때에도 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가을 되면요
교회마다 축제를 하는데 시를 낭독하고 중창단을 형성해서 특성도 부르고 또한 짧은 총극도 하기도 하고 그러한 행사들이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을 낙엽 떨어지기 전 9월이나 10월 달쯤 되면은 각 교회마다 웬만한 고등학생들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그런 교회에서는 고등학생들에 의해서 그런 문화활동이랄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문화활동인데 그러한 일들, 그런 행사들이 매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보다는 교회가 모든 면에서 앞서갔어요. 그런 영향을 받고 이분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가고 대학 문화가 바뀌고 그래서 예전에 대학 문화에 뭐가 먼저 퍼지냐면은 음악이 퍼지잖아요. 가요. 그래서 1980년대의 가요 문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때의 가수들은 교회에서 노래를 접하고 찬양을 하면서 악기를 다루게 되고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런 청년들이 대학에 가서도 대학 가요제에 나가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이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냐면 전국적으로 큰 교회든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일학교가 점점 주일학교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큰 교회들 중에서도 몇몇 교회들은 젊은이들을 또한 흡수해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청년부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모든 부서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비전이 희박하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은 희박하다. 모르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받아오던 어떤 신앙교육을 품었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분들이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상을 빨리 떠나지 않잖아요. 교회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머리가 흰 분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어린이들 없는데 연로한 분들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는 유지되기도 하고 또한 노인들이 부흥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부흥은 미국의 부흥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부흥 역사를 봐도 그렇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교회에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겼던 그 직전이나 그 이후 시대를 보게 되면은 교회는 어린이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그들이 등록을 하고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화학당, 서울의 배제학당. 그러면서 대학교를 만들고 연세대학도 만들고 이러면서 지식인들이 교회에 와서 서양 학문을 접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곳곳에 자리 잡게 되고 리더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가 중요하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왜 예수께서는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도록 강조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토록 강조했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어린이들이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세상의 죄, 때가 덜 묻어있는 상태의 어린이들의 영혼을 매우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아직 덜 때가 묻은 거예요. 때도요, 오래 묵으면 잘 안 지워져요. 근데 금방 묻은 때는요,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도 때는 좀 어느 정도 제거됩니다. 물로 씻어도 때가 지워져요. 금방 비누칠하면 지워져요. 근데 오래된 때는요, 잘 안 지워지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매우 귀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이들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잖아요. 산만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뭘 알아듣습니까?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소음도 낼 것이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할 것이고 지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얘들아 저리 가라고 얘들아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야. 어른들이 들어야 될 곳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아이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온순하죠. 어린아이들은 어쨌든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온순합니다. 아이들이 막 짜증내는 것 같죠? 그러나 처음 태어난 아이들 보게 되면요 다 온순해요. 아이들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이들의 특징은 온순하다. 온순하다. 온유하고 온순하다. 아이들이 잘 때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아이들이 웃을 때에 웃음을 머금을 때 얼마나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습니까? 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못해요. 어른들은 웃어도 근심이 있는 가운데서 억지로 웃어요. 그래서 웃음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웃을 때는요 리얼하게 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웃습니다. 거기에 섞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온유합니다. 온유한 가운데서 아이들의 성품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의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의 성장 배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불안기가 있으면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부모님이 먼저 매사에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바람이 흔들려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자꾸 염려하게 되고 자꾸 불안하게 되면요 깐난아기들도 느껴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해도 감정적으로 다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온유하면요 아이들도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요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색안 엮이고 보질 않아요. 잘못된 얘기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열심히 듣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죠? 바깥에 호랑이가 있어. 바깥에 늑대가 있어. 거짓말하면 아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울려고 하다가도 짜증내려 하다가도 멈추게 돼요. 이런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양육해주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일수록 온유하고 순수하게 순응을 합니다. 들짐승들도요 새끼 때부터 어떤 다른 종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다른 종자를 한 무리 속에 같이 자라게 한다면 만일 사자 새끼들 무리 속에 어린 강아지를 같이 놓고 어릴 때부터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강아지 새끼들이 있는 곳에 어린 새끼 사자를 놓고 같이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요 서로 무릎 꿇고 하지 않습니다. 동질의식을 가져 가족의식을 가져 서로 장난치고 서로 어울리고 합니다. 이처럼 어릴 때의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의 환경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의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느냐,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또한 부모님들이 늘 하던 신앙교육을 통해서 아이들도 저절로 신앙이 생겨지는 거예요. 신앙과 성품, 인격, 영성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한다. 미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 축구도 프로 선수들도 보면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재능을 키워주잖아요. 재능을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이정현 집사, 이정현 진짜 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하게 했어요. 4살 때부터 우리 이정현 집사를 피아노 학원에 배우게 했는데, 4살 때 피아노 학원에 보냈는데 안 가려고 하죠.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피아노 하려니까, 피아노 배우러 가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데려다줬는데, 문제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뭐 6살이 되는데 한 옥타브가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 엄지에서 새끼손가락으로. 그래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이 엄청 길어졌어요. 자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길어졌어요. 이렇게 프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그 당시에는 피아노 가르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와보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 풍금해서 피아노 시대로 바뀌어가고, 그리드 피아노 시대로 바뀌어가고, 또한 파이프 오르간까지 생기는 그런 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전부 다 피아노에 대한 인식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젊은 남녀마다 자녀를 낳으면 웬만하면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모든 훌륭한 프로급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 어린아이들은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겸손히 순종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가 큰 자니라. 지자들이 모여서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실강이를 벌이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은 일단 자기를 낮춥니다. 어른이 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움찔거려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대로 듣습니다. 왜?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어린아이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윗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낮은 상태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온전히 섬깁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겨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영성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는 영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나온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갖다주려고 하고 그런 결과가 죄악이 관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이 세워지기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생명체는 진화하는 것이다. 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의 생명체들의 활동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서 신을 부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제일 똑똑하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리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세균에 의해서 감염돼서 죽어요. 세균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람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염된 지 이틀, 3일 만에 죽습니다. 역설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신을 부정하려고 하고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우리 인간들밖에 없다. 똑똑한 사람들만이, 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봐라. 이 어린아이들은 온전히 섬긴다. 아이들도요, 3살 때부터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4살 때도 그렇고, 심부름 시키면 열심히 가서 주워와. 예? 뭐 갖고 와라, 저기 걸레 갖고 와라 하면 열심히 가서 주워와. 주워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열심히 따라서 가져오라면 가져와요. 재미도 느끼고 그걸 재미 삼아서 부모님, 엄마가 시키는 걸 열심히 듣고 따라가서 가져오고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못 알아들어도 하려고 해요. 왜? 아이들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히 순종을 해요. 가져오라 하는데 뺑글뺑글거리고 안 갖고 온다? 그건 아니죠. 어릴 때의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가 뭐 하나, 뭐 좀 갖고 와라, 엄마가 아무개야 저기 있는 수건을 갖고 와 그러면 아이들이 기어가서라도 가져오기도 하고 다 해요. 아이들은 열정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에너지가 있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라면 자랄수록 힘도 세지고 건강해지고 알 거 다 알면 알수록 온전하게 에너지를 쓰질 않아요. 생명을 향한 에너지를 쓰지 않냐고 자꾸 삐딱하게 요령을 피우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의 입술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나이 먹을수록 입술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도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K-팝 유행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도 K-팝에 열광하는데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충돌하면서 우리나라 말을 섞어가면서 노래 열심히 배우잖아요. 교회에서도요 노래를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주일학교애들이 여름성경학교 교회 와가지고 매년 여름성경학교의 교과가 달라지거든요. 곡이 달라져요. 노래가 달라져요. 주제도 달라지니까. 그 열심히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분들이 오늘날 60대, 70대, 80대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 입을 열어서 힘껏 찬양을 해야 돼요.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오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체시를 내팽개치고 너무나 춤추다 보니까 다리가 드러나서 그의 아내 미갈이 흉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으로서 체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춤을 추냐고. 그 말 잘못해가지고요 그 미갈은 아이를 못 갖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요 입을 열어서 힘껏 찬양하는 것이 좋아요. 찬양함을 통해서 노래를 열심히 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 기능도 자꾸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네? 노래 열심히 부르고 가사 열심히 눈을 보고 따라 부르면 그 가사들이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될 것이고 리듬을 타기 때문에 뇌에서의 이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점점점 사람의 뇌는 퇴화돼요. 가뜩이나 사람의 뇌세포가 자꾸 죽어가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점점 병들어 가는데,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찬양할 때 가사를 제대로 보고 입을 크게 열어서 발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입 구조도, 입에 있는 근육도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이거 말이 자꾸 헛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빨도 빠지고 이빨 사이 틈새도 나서 말도 자꾸 세련되다가 말도 자꾸 안 하게 되면 입안에 있는 온갖 작은 근육들이 굳어져 가지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이든 무엇이든 짜증내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에너지를 가지고 막 움직이듯이, 아이들은 지치지 않아요. 지치면 쓰러 자는 거죠. 깊이 잠에 빠지는데, 그전까지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기어다니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아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왜? 계속 세포들이 확장되면서 확산되고, 그러면서 신체가 커지고 에너지가 커져가지고요, 청년 때까지 사람은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 때까지 아이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아이들이 자꾸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을 돌봐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히 섬기는 것, 온전히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가 돼야지,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힘이 빠지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교만하게 낚여보지 마시고, 남이 무슨 말 하든지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저 가끔 집에서 교회로 걸어와요. 일부러 운동 삼아서 가솔린도 절약할 겸. 근데 어떻게 보면요, 아이가 지나가다가 인사를 해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의 부모와 같이 오면서도 앞에서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 딴에는 저 분이 아마 학교 선생님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학교 등교하다가 어른 보고 인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윗어른이라 생각하니까 아마 할아버지라 생각해서,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인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윗분을 보면 늘 인사하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는 어린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저기 오시는 분은 어른이시네요. 저기 오는 분은 선생님 같으네요. 교장 선생님 같으네요. 그러니까 인사를 한다. 아이들이 하나도 의심 없이 인사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히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와 같이 온전히 섬기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에너지가 안에서 역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섬기는, 나를 낮추고 온전히 섬기는 그 같은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린아이일 때에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 어린아이일 때에, 가급적이면 어린아이일 때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라 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의미는 어린아이가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 용광로 속에 어린아이도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이 신앙의 용광로 속에, 신앙의 이 틀 속에
어린아이들이 주로들어 허용을 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릴 때일수록 믿음의 자녀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도 회개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안전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너무나 율법을 범했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남녀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큰 무리를 이루면서 그 율법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율법 말씀을 어린아이들도 순수하게 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회개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요 회개합니다. 어린아이들 금방 잘못했다고 시인하잖아요. 어른들이야말로 잘못했다고 시인 안 하지. 이 핑이 저 핑이 되지. 어린아이들은 웬만하면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신앙적으로 잘 자라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회개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양육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함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양육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를 영접함과 똑같다. 놀랍죠. 그래서 어린 생명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지막,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늘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 또한 작은 소자, 믿음이 작은 소자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 단계에 있는 아이들도 될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른이랄지라도 부모랄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지, 귀하게 여기고 양육해야지. 귀하게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격이 삐뚤어지고 죄악된 길로 가고 병들게 돼서 믿음이 인해서 이탈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연자맷돌에 매달린 상태로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또한 청소년들, 청년들, 또한 어린 유아들, 초등학생들 이럴 때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잘하도록 우리가 배려를 하시고 또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유식 잘하고 오염 안 된 유기농 식단을 준비해서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 앞에서 기도해주고 아이에게 머리 손 얹고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양육해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 아이의 미래의 신앙의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도 하고 잘못 키우게 되면 다시 갈수록 가득한 신령이 돼서 커서도 신앙생활 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속에서 가시가 자꾸 돋아나고 마음속에 돌짝밭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언제나 나가리 언제나 가만히 기쁨에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안고 살네 나 기쁨을 춤추리 모든 상처 안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줄 예물과 감사 예물을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삶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